자담의 기초교학, 교학이 쑥쑥 행복의 열쇠, 근행 창제. S자의 신앙의 근본은 어본존을 확신하는 것이며 어본존을 확신하는 구체적인 모습은 근행 창제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근행 창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행 창제는 왜 해야 하나요? 근행 창제란 근행 요전에 있는 방편품과 수량품의 일부분을 독송, 소리를 내어 경전을 일금하고 남묘 호랭개표를 부르는 것을 말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부지런히 실천한다고 해서 근행이라고 짧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하는 것은 매일 마음을 청소하며 정비하는 것입니다. 또 근행 창제는 자기 자신과 대우주가 교류하는 의식입니다. 어번존을 믿고 자기라는 소우주 속에 대우주의 생명력을 불어넣는 작업으로서 매일 반복하면 생명력이 강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일종의 생명 트레이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자기 자신의 생명을 청정하게 하고 몸과 마음을 모두 향상의 방향으로 리듬을 조절해 가는 것이기에 근행창제가 중요합니다. 또 창가학회 제2대 회장인 도다 조세희 선생님은 어번조는 행복 제조기라고 하셨습니다. 그 행복 제조기를 사용하는 법의 기본이 바로 근행창제인 것입니다. 자신의 무한한 힘을 끄집어내는 보물 창고를 여는 열쇠입니다. 창제만 해도 되나요? 가급적이면 근행을 실천하려고 노력해야겠지만 무리가 되는 경우에는 제목만 불러도 괜찮습니다. 몸이 아프거나 도저히 시간이 없는 등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창제만 해도 괜찮습니다. 근행을 못했다고 해서 자책하거나 괴로워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벌 받는 일도 없습니다. 중요한 점은 날마다 어번존에게 기원하자고 도전을 계속하는 마음이고 신심입니다. 어느 때든 그런 긍정적인 마음과 신심을 지속하는 일이 자신의 행복으로 열매를 맺습니다. 입회하지 않은 가족 때문에 작은 소리로 근행 창제를 하는데 괜찮은지요? 물론입니다. 어번전을 믿는 한 작은 소리라도 근행 창제를 하면 공덕은 엄연히 있습니다. 이케다 선생님도 매일 어번존에게 기원하자며 도전을 계속하는 마음이 존귀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진지한 신심이 있으면 기원은 모두 어번존에게 통합니다. 그러므로 주의를 배려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자신의 귀에 들릴 만한 작은 소리로 근행 창제를 해도 상관없으며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마음속으로 해도 좋습니다. 근행 창제는 하루에 얼마나 해야 하나요? 그리고 꼭 무릎을 꿇고 해야 하나요? 근행 창제를 몇 시간을 해야 한다든지 몇 번을 해야 한다고 정해진 규칙은 없습니다. 이케다 선생님은 상쾌하다고 자신이 만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축적하면 자연스럽게 가장 좋은 방향으로 인생이 열려갑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원에는 특별한 형식이 없습니다. 목표한 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있는 그대로 기원하면 됩니다. 무릎을 꿇는 것은 하나의 형식일 뿐 반드시 무릎을 꿇고 정자해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의자를 사용해도 좋고 다리가 아픈 사람은 양반다리나 옆으로 폭에 앉아도 상관없습니다. 불편한 자세 때문에 풍요로운 마음으로 해야 할 근행 창제가 고통스럽게 되고 만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형식은 문제가 안 됩니다. 확신에 찬 맹세와 결의를 세우는 근행 창제를 하면 됩니다. 숙명 전환과 공덕이란 숙명 전환. 숙명 전환을 위한 실천의 핵심이 남묘 호랭개교의 제목. 불법에서는 인생의 고뇌와 고난에 대해 과거세에 자신이 저지른 행위, 수겁의 결과가 금세에 나타난 것이라고 받아들입니다. 그렇다면 숙명 전환이란 무엇일까요? 니치렌 대성이는 사도 어서에서 자신이 대난을 받는 것은 과거세의 법화경을 비방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서 960쪽 참고.
이는 만인 성불, 인간 존경, 자타 함께 행복해지는 법을 완벽하게 설한 정법인 법화경을 비방하는 행위, 즉 방법, 정법을 헐뜯음, 이야말로 근본적인 죄업이자 온갖 악업을 쌓는 근원적인 악이라는 가르침입니다. 정법을 믿고 수호하고 넓히는 실천을 함으로써 정법에 대한 불신과 방법이라는 근원적인 악업을 금세에 전환하는 것이 대성인 불법의 숙명 전환입니다. 그리고 그 실천의 핵심이 남묘호랭개교의 제목입니다. 공덕, 올바른 삶이 되어 흔들리지 않는 행복 경애를 확립하는 것. 우리는 남묘호랭개교라는 최고의 법을 올바르게 믿고 수지하면 묘법에 갖춰진 무한한 공덕을 다 받을 수 있습니다. 묘법의 근본이자 공덕의 구국은 성불, 즉 흔들리지 않는 행복 경애를 확립하는 일입니다. 묘법을 근본으로 살아감으로써 자연스레 올바른 삶이 되어 행복을 이루게 됩니다. 어서에는 악을 멸함을 공이라 하고 선을 생함을 덕이라고 하느니라. 어서 762쪽라고 쓰여 있습니다. 신심을 열심히 실천해 우리 생명을 뒤덮은 번뇌와 고뇌 등의 악을 소멸하고 지혜와 안락 등의 선을 창출하는 것이 공덕입니다. 즉, 어번존을 신수하고 자행화타에 걸친 창제에 면려하면 자신의 흉중에 태양과 같은 불개의 생명이 나타납니다. 이처럼 우리가 자신의 불성을 나타냄으로써 현실의 인생과 생활상의 엄연한 공덕의 실증이 나타나 반드시 복덕에 가득 찬 생활을 보낼 수 있습니다. 염주와 근행요전. 염주는 불도 수행을 돕는 도구 가운데 하나로 제목의 횟수를 헤아리기 위해 사용하며 수주라고도 합니다. 염주는 인간의 몸을 본뜬 것이라고도 하는데 수술이 세 가닥 있는 쪽이 오른쪽 중지에 두 가닥 있는 쪽은 왼쪽 중지에 거는데 가운데를 한번 꼬아서 사용합니다. 기본적으로 세 가닥의 수술은 머리와 두 팔을, 두 가닥의 수술은 두 다리를 의미하며 교차하는 곳은 배꼽을 나타냅니다. 또한 염주의 작은 구슬은 108개입니다. 이것은 108번뇌, 즉 고뇌의 원인이 되는 욕망을 나타냅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중 어번존에게 근행함으로써 108번뇌로 상징되는 모든 고뇌를 행복의 에너지로 바꾼다는 의미가 가장 대표적입니다. 근행요전이란 근행요전에는 법화경 방편품 제2와 열애수량품 제16의 일부가 실려 있습니다. 니치렌 대성인은 수량품 방편품을 읽으면 자연히 여품은 읽지 않아도 갖추어지느니라 어서 1202쪽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방편품과 수량품에는 부처가 깨달은 가장 중요한 법리가 설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학회 창립 85주년인 2015년 11월 18일 창가학회 창립 기념일을 맞아 세계 종교로의 발전을 기약하며 SGI 근행요전을 새롭게 제정했습니다. 기원문에는 어번존에 대한 보훈 감사, 3대 회장에 대한 보훈 감사, 세계 광선유포의 기원과 회향, 항목이 있습니다. 불법의 목적은 자타 함께 행복을 확립하는 데 있습니다. 그 지표로서 니치렌 대성인은 광선유포의 실천을 설하셨습니다. 이케다 선생님은 다 함께 젊고 활기차게 일생성불, 인간 혁명이라는 자전과 광선유포, 입정 안국이라는 공전을 끊임없이 추진합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번 자담의 기초교학에서는 광선유포에 대해 공부하겠습니다. 광선유포는 무슨 뜻인가요? 석존이 설한 법화경 방편품 제2에는 부처의 서원이 이렇게 씌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자신 석존처럼 부처로 만들고 다른 점이 없도록 하고 싶다. 이 바람을 실현하는 일이 광선유포입니다. 광선유포라는 말은 법화경 야광보살 본사품 제23에 나옵니다. 내 석존, 내가 죽은 뒤 말법의 정법을 전 세계에 광선유포하여 단절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법화경 601쪽 취의. 광선은 널리 선포한다는 뜻이고 유포는 천을 펼치듯 널리 펼친다는 뜻입니다.
줄여서 광포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나라와 언어, 문화 등 모든 차이를 뛰어넘어 만인 성불의 묘법을 넓히고 전하는 일을 말합니다. 성운의 대원이란 법화 홍통인이라 어서 736조라고 말씀하신 대로 광선유포가 바로 니치레인 불법의 근본 정신입니다. 창가학회로 이어진 광선유포의 서원은 무엇인가요? 창가학회는 대성인의 정신을 계승해 세계로 묘법을 홍통하고 광선유포를 추진하는 유일한 단체입니다. 1930년에 창가교육학회, 현 창가학회를 설립한 초대회장 마키구치 스네 사부로 선생님은 당시의 군부 정부와 싸우셨습니다. 신차를 거부하고 대성인의 불법만이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고 평화를 건설할 수 있다라고 끝까지 외치셨습니다. 치안유지법 위반과 불경제 혐의로 투옥된 마키구치 선생님은 73세의 나이로 옥중에서 사신 홍법에 숭고한 생을 마치셨습니다. 마키구치 선생님과 함께 투옥되어 제2차 세계대전 후 홀로 묘법 유포를 위해 일어선 제2대 회장 도다 조세이 선생님은 생애 원업인 75만 세대의 혼교를 달성했습니다. 그리고 은사 유지를 이은 제3대 회장 이케다 다이사쿠 선생님을 중심으로 세계 광선 유포의 기반이 구축되어 대성인 불법은 민족과 언어의 차이를 넘어 전 세계로 넓혀졌습니다. 대성인이 관철한 사신 홍법의 정신을 이어받아 묘법을 넓히고 광선유포를 추진한 단체가 창가학회입니다. 대성인이 인멸하시고 700년 동안 그 누구도 묘법을 세계에 넓히지 못했습니다. 오직 창가학회만이 석존과 대성인의 미래기 예언을 현실로 만들었습니다. 학회가 바로 불이불칙, 대성인 직결의 교단이라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광선유포를 이끈 사람은 특별한 성직자가 아니라 서민인 학회원이었습니다. 그 존귀한 광포의 바통을 이어받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창가학회의 깊은 사명을 자각하고 행복의 연대를 넓히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이 학회원이 되는 것이 광선유포인가요? 세상은 끊임없이 바뀌고 그 시대가 안고 있는 과제와 사람들의 고민도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형식적으로 사람 수가 늘어나는 일만이 광선유포는 아닙니다. 이것으로 광선유포는 끝났다고 말할 수 있는 때도 없습니다. 대성이는 니치렌의 자비가 광대하면 남묘 호랭개교는 만년을 넘어 미래까지도 유포될 것이다. 어서 329쪽 통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광선유포는 묘법을 넓힌 끝에 다다르는 도달점이 아니라 묘법을 넓히는 흐름 그 자체입니다. 영원한 운동이기 때문에 우리도 늘 미래를 응시하고 신심에 힘써 뒤를 이을 사람을 소중히 여겼으면 합니다. 근행요전, 기원문의 세계 광선유포 대원 성취의 의미가 궁금합니다. 우리가 신앙하는 신심의 중요한 목적인 광선유포를 모두가 매일 기원하고 있습니다. 일생 성불은 말하자면 개인의 행복을 바라는 것입니다. 그에 비해 세계 평화와 사회 번영을 뜻하는 광선유포는 만인의 행복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대성이는 희란, 자타공희, 기뻐하는 것이니라. 자타공희, 지혜와 자비가 있음을 희라고 한다. 어서 761쪽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행복만을 바라는 자세는 자기중심주의, 이기주의이며 반대로 타인의 행복만을 외친다면 위선에 빠지기 쉽습니다. 이케다 선생님께서는 다른 사람의 불행 위에 자신의 행복을 쌓지 않는다. 자신만의 행복도 없고 다른 사람만의 불행도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일생 성불과 광선유포 양쪽 모두 실현해야 합니다. 요컨대 자타 함께 행복해지는 것을 목표로 신심을 실천하려고 힘쓰는 일이 중요합니다. 현실에서 실천할 수 있는 광선유포는 무엇인가요? 가족과 벗의 행복을 기원하는 일도 광선유포입니다. 타인을 위한 기원 자체가 광선유포로 이어지는 훌륭한 실천입니다. 또 어본존에 대한 기원을 근본으로 더 나은 자신으로 바뀌는 인간 혁명의 실증을 보여 주변 사람에게 신심의 위대함을 전하는 일도 중요합니다. 이케다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광선유포를 위해 활동하고
광선유포를 위해 신심의 승리의 실증을 나타내려고 일어설 때 말로 다 할 수 없는 대공덕이 몸에 넘쳐 흐르게 됩니다. 수많은 학회원이 광포를 위해 분투하는 나날 속에서 자신이 아니면 완수할 수 없는 사명을 찾아내어 상상조차 할 수 없던 행복 경애를 구축했습니다. 광포의 사명을 위해 꿋꿋이 살아가며 환희 찬 인생을 승리로 열어갑시다. 이케다 선생님의 지도. 광선유포란 결코 결승점이 아닙니다. 뭔가 특별한 종착점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불법의 근본 의의에서 봐도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대성인의 불법은 본인묘의 불법이며 항상 미래로 넓혀지는 정법입니다. 또 니칠의 대성인께서 말법 만년 진 미래제라고 외치신 그 자체가 광선유포의 흐름은 유구하여 멈추는 곳이 없다고 나타내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광선유포는 흐름의 도달점이 아니라 흐름 그 자체며 살아있는 불법이 사회에 맥동하는 것입니다. 소설실 인간혁명 제14권 대하